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만 지금 읽고 강해 중에서 도중에 11절부터 26절 또 뒤에 부분을 읽고 나서 그 본문을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또 이곳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산칩을 가지고 아멘. 전 1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복습을 하고, 마태복음 이 1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설교한 횟수가 벌써 3년째가 됐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여러 복음서들 중에서 마태복음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훈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게 컸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근저 문맥,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어떤 흐름에 있었는지 다시 돌이켜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12제자들만 간절하게 모아서 그 최후의 6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을 베푸셨을 때 특이한 게 있었죠. 왜 6월절에는 뭘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은 없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마치 6월절 어린 양 사건, 6월절 때 어린 양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걸 떠올리듯이 예수님 친히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혜택을 입고 그 떡과 잔을 마신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언약의 만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왕이신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세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왕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죽음이 자기를 대신한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새롭게 된다는 이 거룩한 만찬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누구처럼 헌신할까요? 예, 이름 모를 여인처럼 한 번에 나들, 300, 죠 300데나리? 3,000데나리? 요새 갑자기 숫자가 약갖고, 거의 혼수 자금일 듯한 어마어마한 3천만 원, 가격만 생각이 나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단번에 붓는 헌신을 하고도 어떻게 여깁니까? 아깝지 않게 여기는. 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혜택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올인의 헌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누구?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배척하고 배신하거나 실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나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시면서 기도하신 게 뭐 때문이죠?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죽는 죽음이기.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죄인으로서 죽는. 주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아니죠.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통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자체도 무시무시했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저주스럽기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때 같이 좀 깨워서 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자와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워졌는데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그럴 어간에 누가 다른 유다가 배신하고 그 몽둥이와 칼을 들고 예수님 체포하러 그때 한밤중에 원래 그 합법적인 체포가 아니어서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한밤중에 이렇게 신문하는 것은 불법의 행위였거든요. 맨정신에 이게 냉철하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재판하는 게 모두가 불법이었죠. 왜? 이미 판결을 정해놨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재판을 연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밤새도록 겪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회와 공회의 모든 지도자 예, 그 성경에서 딱 두 파로 여당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여당은 누구? 사도계파. 야당은 바리새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27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새벽에 이들이 다시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요. 왜 새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때 새벽 때 이 한밤중에 판결을 내리면 너무나 명백하게 불법적인 판결이 되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형 판결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협정하고 이제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 고지하시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신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게 할 거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자기들이 직접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왜 빌라도에게 넘겼는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들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하고 메시아임을 거부했는지 누구에게 넘겼어요? 이방인에게 넘겼는데 자기 손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또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어요? 지금 로마 식민지니까 따랑따랑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부정한 존재들. 그리고 부정한 존재들에게 넘겨줘서 죽도록 한 거예요. 물론 당시 사형을 어,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게 나중에 스테반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직접적으로 한 거는 거의 드문 일이고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형 판결을 하려면은 그 당시 행정부가 누구예요? 로마 식민지 정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그래서 그들의 권한이라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면서요. 마침 이때 6월절 기간이라서 원래 빌라도가 가이사랴 지역 그 항구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둔 총독이 미리 예, 예, 뭐 약간 대비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 사형 판결, 아니, 사형 집행권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넘겨준 것도 있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어떻게 여겼다 그랬죠? 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더럽히지 않고 자기 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면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근방에서는 그렇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지를 받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소환이 두려운 거죠. 반발을 살까봐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손에 넘겼고 또한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이 부정한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일 것을 기대했어요? 왕으로서 군림하는 메시아. 왕으로서 번듯하게 자기 나라를 행복하고 또 해방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 로마 식민 정부, 특별히 이방인의 소리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열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식어버리고 부정한 이방인의 손에 죽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게 거부하게끔 이 그 모든 열기를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죠. 이 백성들의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기대를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 그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듣게 되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데다가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뭐가 돼요? 나무에 매달린 게 되기 때문에 누구의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는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영문 밖에 있지 않고 영문 바깥으로 내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돼서 부정한 시체에 뿐만 아니라 영문 밖으로 완전히 내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게 도저히 속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거부하게끔 해서 죽이는 아주 강리사한 음모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출을 거두러 온 그 종들을 죽이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하나님 누구까지 보냈어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버리거든요. 영문 바깥으로 내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훌륭한 제자들도 아닌데 꼭 나오는 인명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 플레이까지 얘기하면서 2000년간 욕을 먹었어요. 예배 시간에 등장해서 잠깐 욕을 듣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참.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 빌라도가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 참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진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도록 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매달린, 달려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었어요. 어. 오히려 이방인의 총독, 로마 총독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사형 판결을 내린 것도 꺼립니다. 굉장히 꺼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막 손 씻고 막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되게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뭐 유대인이 뭐죠?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하면서 이제 그래 막 이렇게 욕을 할까요? 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의미가 그가 특별히 예수를 대적한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나쁜 놈이다, 정말 나쁜 놈이다. 이걸 지적하려고 빌라도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더 나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강인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빌라도라는 실제 역사 인물을 말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요. 실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글로벌 스탠다드,
로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거기서도 고위직에 있는 오피셜, 아주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자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길은 모든 것에 통한다고 했죠. 거의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겼던 이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 구체적인 인물, 이 고위관리의 공식적인 판결로 사형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뭐 비공식적이고 어떤 그런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공식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어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사형 판결을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에 죽었고 우리 죄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의 인물인 예수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판결을 당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가 나쁜 놈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 역사 속에서 오셨고 실제 인격으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실제 인격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공인하는 어떤 하나의 참고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 얘기할 때 정말 예수님이 관념적 영혼의 어떤 말로만 그냥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성도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특별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더 나쁜 놈이 많거든요. 빌라도를 얘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은 그냥 관념적인 분이었다. 말로만 존재하고 우리의 구원도 말로만 하는 구원이다.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펼쳐질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공부하고 알면서 되게 기뻤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볼 때마다 보면서 볼 때마다 늘 생각했거든요. 빌라도가 좀 억울한데 그런데 실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3절부터 장면을 보면은 이 유다가 또 등장합니다. 유다가 자살하고 사내들이 이 공의회가 취하는 행동이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는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막상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뉘우치고 있어요. 뒤늦게 뉘우쳤어요. 이때 영어 표현이 툭 나오죠.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뉘우친다는 표현의 단어를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보통 회개한다 할 때 쓰는 표현은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을 써요. 노예오라는 생각하다라는 어떤 아주 깊은 의식, 그 얘기할 때 그 단어의 메타를 표현해서 이 완전히 생각과 의식, 전인격이 돌이켰다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회개했다는 표현을 쓸 때 메타노이아를 쓰는데 여기서 유다가 뉘우쳤다는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에요. 메타멜로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단순한 후회의 감정을 뜻할 때 진정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아, 이 뭐야 어쩌지 이런 후회의 감정인 거죠. 이 감정의 농도가 세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냐 근삼십에 팔았냐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걸 좀 신뢰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거 좀 돈 욕심. 예수님 믿고 한몫 잡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배신감 느껴서 돈이라도 챙기자. 이런 보상 심리로 팔았던 게 좀 정설이고 또 하나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유다가 이런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건 알겠어. 부인은 못하잖아요. 너무 떡볶이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팔아서라도 궁지를 놓으면은 예수님이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바람과 달리 예수님 무력하게 죽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거는 좀 뇌피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일리는 있어요.
사실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는지 이런 나중에 이 군중들이 그 전에 호산나 이랬다가 나중에 막 예수님 이렇게 돌이키는 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실망하는 이 죄인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상과 실제로 다르자 이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그분 예수님 어떤 분인지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취급을 당해서 안 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막 이렇게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까지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too late죠.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의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막 배신한 거죠. 모른다고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에게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하는 내가 받은 이 가치가 예수님하고 했을 때 너무 가치가 없고 허무한 걸 느끼게.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거예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통하여 인도하는 끝까지 자아가 강한 사람이 이걸 놓지 못했죠. 우리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보상할 수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한 일들에서 만회도 못하고 보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체에게 잘못하거나 뭐 어떤 일, 어떻게든 배상하려고 하지만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지워지진 않죠. 만회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는데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었을 텐데 가룟유다는 자기가 그냥 이거를 해결하려는 마음, 보상하려는 마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이 자아가 가면 그대로 그냥 자기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죽음으로 자기 판단에 이, 이 자아가 강하다는 거죠. 자기가 죽음으로 그냥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웃음을 끊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그는 인정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인정하고 후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돌이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게 안 돼. 아유 실망스러워. 이렇게 낙심하면 그런 감정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에게 돌이키면 되는데 그는 그냥 메타멜로마이 후회만 했을 뿐 진정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이 죄를 만회하고 내가 나름 배상을 하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자기 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산칩을 들고 가서 도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죄를 범한 게.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 아주 하늘 나쁜 놈들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뭔 상관이야. 하더니 내가 알아서 책임져. 하면서 냉담하게 반응. 그러자 유다는 그들이 받지 않음에도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이 성소에다 던져요. 어떻게든 자기가 만회하려고 하죠.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합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안타깝죠. 이미 벌어진 일이고, 툴레이트. 그런데 여러분, 이 대자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의 반응, 그들의 한 말을 좀 한 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언을 딱 깨알같이 또 걷어요. 아이, 그래서 걷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특이합니다. 그 돈을 뭐라고 표현해요? 피값이라고 표현해요. 피값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디에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옳지 않다고? 성전 금고에 다시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하여 스스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돈이 피값인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피값인 거예요. 유다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했듯이 이들도 자신들이 저지를 일이 무제한 피값을 치른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리는 게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을 거룩한 성전 금고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말해요. 웃기지 않나요? 그 예수님 죽여놓고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는 그 핏값을 이 거룩한 성전에 두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아주 이 간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놓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대가로 생기는을 이 거룩한 성전에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의 이 모습, 이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돈으로 뭘 한대요? 그 은으로 포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앞에 맥락이 없이 그들이 그 돈을 성전에다가 금고로 넣지 않고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다 하면은 구제를 했구나. 참 선한 일을 했구나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로 그들에게 한 죄를 메꾸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 당시까지 그 밭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나그네 묘지가 아니라 시바치라고 불렀다는 것은 뭐죠? 그들의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크나큰 불법과 죄를 어렴풋이 피값이라고 말하며 인정하면서도 또 그 대가로 얻은 은을 그들이 거두기가 꺼림직하게 여기고 성전에 넣지 않으려고 했지만 웃기는 거는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도 뭐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 부정하다, 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이 종교적인, 이 형식적인 행위는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척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는 그들의 일관적인 외식의 행위들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은 죄를 뭐로 보상하려고 해요? 다른 선행으로 보상하려고 하지만 보상이 되나요? 여전히 그들의 죄로 물든 피밭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나그네 묘지다 이렇게 선행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죄는 어떤 다른 선행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죄는 그 죄에 합당한 종죄를 받아야 되면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이킨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들은 주님이 평상시 이들을 어떻게 비판했죠? 외식하는 자다. 그 외식을 이렇게 표현했죠. 낙타를 삼키고 하루 사이에는 걸러내는 자들. 낙타같이 그 당시 부정한 짐승의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예요. 이렇게 훌쩍훌쩍 삼키면서 모년을 걸른다고 하루 사이에는 부정에 항상 이런 것들을 걸르는 이런 이율 배반이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외식을 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마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우리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혹시 종교적인 형식만 지키고 주님의 뜻은 벗어나고 있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은 의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죽이면서도 그렇게 그런 분을 죽이고 이 반역한 핏값을 자기들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세운 생활행위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시죠. 여러분, 이 그들의 죄악은 위선적인 행위로도 가려질 수 없이 명백히 피밭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어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만 있지 않고, 사실 여기 있는 표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은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9장에 있는 어떤 이 중요한 모티브, 이 그림, 메시지하고 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합쳐놓은 말씀이 여기 90절에 인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약의 기자는요. 이 곧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거 하나만 인용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모자이크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퍼즐처럼 이렇게 섞어갖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예언이라 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의 말씀에 가까운 건데 이거 틀린 게 얘기한 거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어떤 그림 언어하고 스가랴의 메시지를 지금 섞어서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걸 두 개를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 기자가 곧잘 취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있는 게 마가복음에서도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릴 때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도요. 두 개의 말씀을 섞어요. 이사야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을 섞는데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했어요? 이사야의 예언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스가랴하고 예레미야가 섞였지만 누가 더 유명하죠? 대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가랴서하고 섞여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이 스가랴의 예언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를 제가 그 본문을 쫙 갖고 와서 설명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 예언서가 성경은 쉽지만 예언서는 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설명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갖고 제가 그냥 고민을 하다가 심플리 이제 간단하게 최선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 각각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무엇을 의미하는 예언인지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약간 그 전체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 거면서 봐야 돼서, 이걸 이제 따라가기가 쉬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는요, 여기서 그 마태가 쓰려는 이미지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19장에서 보면 이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스포머스를 그 옹기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옹기가 뭔지 아시죠? 항아리 같은 거, 뭐 그릇 같은 거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깨버려요. 왜 깨죠? 그들의 범죄와 관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깨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옹기가 깨지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이 하고 그 표현을 쓰면은 그 옹기를 깬, 토기장의 옹기를 서서 깬 그 사건이 떠올리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뭘 얘기하는데요? 지금 누가 반역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게 반역하고도 그 언약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깨진다는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스가랴는요, 스가랴는 굉장히 예레미야서를 많이 인용해서 또 다시 그 자기 스타일로 다시 예언을 하거든요. 스가랴서 나중에 이거 스가랴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메시지인데 이 스가랴서가 곧잘 예레미야서를 많이 갖고 와요. 스가랴가 좀 더 후대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인용하는데 스가랴가 또 토기장이를 언급해요. 이 토기장이 언급하면서 토기장이 언급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온기를 깨고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이 깨졌다. 이걸 보여주는 건 모티브를 갖고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반역했고 자기 목자인 여호와의 품삯을 고작 얼마에 쳤다? 은 30에. 그래서 그 은 30을 누구에게 던져라? 토기장에게 던져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수고와 그들을 향한 섬김을 고작 은 30에 계수한 그들의 반역과 배은망덕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그 은 30을 어디에다 던지냐고 했어요? 토기장에게 던지는데 이 토기장이는 예레미야의 모티브를 갖고 온 거거든요. 스가랴. 그 예레미야가 뭘 떠올려? 그 옹기를 깨트린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 배반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구나 한 것을 떠올리는 그 예언을 이 스가랴와 예레미야의 이 토기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섞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던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을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마태는 특별히 사실 예수님 무자비하게 직접 죽이고 막 처형하고 한 사람들은 로마 당국이지만 누구의 악함을 더 많이 묵사해요? 마태 자신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복음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였죠? 유대인을 위해서 쓰였는데 너희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고 너희들이 예전에게 백성을 갖고 있다고 특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돌이켜 누구에게 가야 돼? 예수에게 가서 그와 새 언약을 맺어야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예언약이라는 특권에 매우 하고 그 특권은 이제 끝났어. 심판당했어. 왜? 너희들의 지도자. 그리고 뒤에는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들 백성들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간악하게 잔혹하게 됐는지를 고발하면서 이제 예언야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예언을 인용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 힘들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어쨌든 지금 예언야 백성이 이 예수를 거절해서 이제 그들의 언약의 특권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토기장이 공기 사건이 있어요. 이 은산십을 또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이 모티브하고 그들이 유다가 은산십을 그리고 막 이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유다와 예수를 배신하는 유다와 끝까지 배척하고 대적하는 이 지도자 그들이 모두 심판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마태는 이미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고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의해서 배신당하시는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이건 불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가락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고든 백성이 결국에는 예수는 끝까지 거절한 배척할 거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임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은 불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서 주권적인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이루는 과정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가서 주를 따르는 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약간 어려운 일들 우리 주님도 그런 일들 지금 당하시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온갖 순환과 멸시와 모욕과 무시와 막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런 일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건 실패나 불상사 이렇게 예측하지 못할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특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좀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있음을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의 행위가 결국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철저히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죄악은 자기 의에 근거한 완악한 마음과 행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칩니다. 유다가 던진 은산집을 받고 다른 선행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나 똑같이 자기 의에 근거한 완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앞단락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만회할 수 없어요. 자기의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연대로 자신을 들이시고 또 자기 백성에 의해 부정당하고 버림받은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겁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 죄악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이키자.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십시오. 거기에만 길이 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 만회해 보려고 하고 이 절망감에 빠져서 허무한 선택을 하는 유다나 또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를 거절하는 이 배척하는 이들이나 끝까지 자기 의와 위선을 고집함으로 자기 죄를 쌓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교대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가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네. 이 단락은 주님이 이제 빌라도에서 신문받고 교회에게 사형 판결을 받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빌라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 빌라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좀 약간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좀 약간 공정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어, 이 배경을 좀 보면은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를 책망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같은데요.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어요. 이 빌라도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아주 멸시한 이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이 지나치다 못해서 아주 교만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미개인 취급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 뭐 지방장관이라고 또 하고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데 부임했을 때 굉장히 무자비한 통치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제사장 세력과 또 그 대제사장은 보통 기본적으로 로마 세력에 대해서 딸랑이들이니까 이 사람들과 결탁해갖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어요. 숨든 돈도 같이 빼달리고 막 이렇게 막 국도도 함부로 쓰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무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니까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무고한 사람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을 이것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정부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서요. 이 로마 총독으로 부임해서 재임하는 기간이 겨우 이게 10년 만에 보통 오래 가는데 10년 만에 잘려서 소환된 네, 그런 인물이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당시에는 빌라도가 말기에 있었어요. 임심을 이룰 때도 하고 어떻게든 좀 뭐 하려고 할까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산프라지 이제 말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인심을 잃을 대로 잃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 이 사내들이 보면은요 예수님을 지금 죽일 수 없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그 제목으로는 야 너희들의 법인데 왜 너희들 법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여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워요? 반역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하려고. 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고소로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왕 같아요. 막 지금 막 초라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약간 빌라도가 약간 어이없어서 묻는 모습이 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음. 예. 이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 딱 보면은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거부되고 순환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전혀 빌라도가 보기에 반역을 일으킨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살 기회가 생겼다.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요.
작정하신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왕이 받으시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 왕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만의 왕이신가요? 온 세상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주님이 지금 작정하시고 어떤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 이 진술로 죽음을 향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곁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거짓으로 보태서 모함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빌라도에게 막 고발을 하면은 이자가 백성을 유혹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을 계획했다고 예수님이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고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듣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듣기에도 이 그들의 그 고발이 신빙성이 있어요.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하니까 야 저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보통 이렇게 억울한 모함과 이 고소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막 변명할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네. 빌라도가 듣기에도 이들의 고발이 거짓이고 또 빌라도가 보기에도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시기해서 한 것을 빌라도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그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눈치챘어요. 이들의 고발은 명백한 거짓이고 시기에 의한 모함인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변명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대답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크게 놀라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본연의 모습이 있거든요. 다 살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아예 죽으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이 태도에 이제 빌라도가 너무 놀란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체념이 아니죠. 주님은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그 구약의 표현처럼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십자가의 재단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참 이 본문을 읽을수록 빌라도가 참 억울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나쁜 놈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빌라도가 나오는지 설명했죠.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절이 되면은 이 무리들이 요청하면은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명절을 위해서 한 사람, 재수 한 사람을 특사로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원래 사실 이런 전례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빌라도가 어때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해서 좀 만회해버리고 이 6월절 특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오피셜하고 공식적인 것이듯이 빌라도가 이 공식적인 판결을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다?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특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무죄한 것을 알아서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죠. 또 빌라도가 이렇게 하는 동기가 있어요. 의로운 동기가 아니라 뭐예요? 빌라도가 전에 그 복음서를 보면은 갈릴리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악연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하고 악연이 있는 데다가 갈릴리 출신 선지자를 또 죽였다 하는 그, 그 명분이 자기한테 오명이 씌워지면은 또 정치적으로 입지가 어려우니까 이걸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막 의로워서 무지한 사람 그냥 하면 안 되지. 고총천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엮이는 게 싫어서 이게 막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이 유명한 그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대요. 이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을 같이 세워놓고 누가 봐도 죄인, 바라바가 죄인.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의로운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들. 이렇게 세워놓고 무리들이 보면은 누구를 택하게 돼 있어요? 양심과 도덕 감정이 있으면 누구를 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택하겠지 하고 이렇게 세운 거죠. 이 빌라도는 이거 보면은 명백하게 예수님 무죄한 것을 알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자신에게 넘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곱깝게 여기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거죠. 이 바라바는 완전히 흉악한 범죄자인데다가 반란을 일으킨 중재인이었어요. 살인한 자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존경받은 선지자였어요. 당연히 누굴 택해야겠어요? 예수님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요. 이 빌라도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줍니까? 네 번이나, 네 번이나. 네 번이나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택할지를 묻고 또 묻고 다시 묻습니다. 또 어떤 표현까지 있어요? 일부러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여기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인데 이 강도 바라바하고 누구 택할 거야 하면 누구 택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택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을 선택하겠지 했는데 전혀 빌라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충동적인 선동을 당한 무리들이 누구를 택했어요? 정상적인 예수를 택했는데 바라바를 택한 거예요. 그것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광기어린 잔인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충동했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뭐예요? 그 자체도 아주 잔인한 형벌이지만 그 의미가 심각하다고 했죠. 어떤 의미?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고 더러운 자로 죽도록 하는 건데 이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아무나 유대인 무시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빌라도가 볼 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 이걸 물은 거예요. 빌라도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문제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욱 강폭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빌라도는 자기 뜻과 달리 이런 표현이 아무 성과가 없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돼. 오히려 막 자기가 그렇게 우려했던 밀란이 또 일어나면서 책임 추궁이 오잖아요. 로마로. 그러니까 밀란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편에서는 면피, 예.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사형 판결을 하지만 너 나한테 책임이 없어. 나는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한 건 아니야. 하는 것을 진지 퍼포먼스로 보이지만 실제로 사형 판결을 내리죠. 예.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피해에 대해서 나 자신은 무죄하니 누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선언해요. 마치 유다와 지도자들이 서로 은한 힘을 주고 박건이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듯이 빌라도는 자신의 비겁한 판결의 책임을 무리들에게 들고. 근데 놀랍게도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받겠다고 해요. 네. 어쨌든. 근데 그러나 여기서 빌라도를 좀 집중해서 보면은 빌라도는 이 책임에서 면할 수 있습니까? 그의 비겁한 선택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무죄함을 알았지만 그는 뭐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진실의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요. 예수님을 어디에까지 넘겨줘요? 잔인한 채찍질을 하도록 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명백한 책임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못 가게 한 게 잔인한 채찍질까지 당하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 보증한 자료들 보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막 채찍을 막 살갗이 찢어지고 하는데 그거는 그 약간 너무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더 심했대요. 더 심하대요. 그 장면 보면 너무 잔인무도하고 막 어쩌다 막 토하고 메스꺼워서 어쩔지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 채찍질이 3단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당한 그 채찍질은 3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이 로마의 채찍질은 너무 혹독해서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치료가다로 죽었어요.
이게 쫙 하면 이게 뼈 조각하고 쇠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살갗에 붙으면은 그냥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붙여요. 뜯어내면은 살점도 뜯어지고 심지어 뼈가 드러나거나 어쩔 때 배 같은 데 때리면 내장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아니, 죄송해요. 같이 너무 잔인한 채찍질이었죠. 이 빌라도의 결정은 떠밀려서 한 억울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이렇게 몰리다가 예전에 그냥 연피하려고 그냥 그 어피기 싫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자기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무죄한 걸 알고도 이 사형 판결을 내린 비겁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보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때마다 얘기할 만하네. 또 이런 여정에서.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이 19절 어떤 대조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여기에만 좀 나오는 표현이 19절에 있어요. 19절을 보면은 특이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은 빌라도의 사모님. 이방 여인인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이 모두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 사형 판결을 해야 된다, 십자가로 몰아가는 와중에서 한 사람만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 의인이니까 당신 남편인 당신을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꿈에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는 계시받았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 자기의 왕을 배척하는 때 생각지도 않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대조돼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납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시기의 눈이 먼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선동을 받고 자기 그림이 자기 그림대로 안 흘러간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나 하나같이 예수님을 잔혹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이방 여인을 등장시켜서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알아보는 이방 여인 같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십자가로 내몰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 읽은 유대인들이 많이 찔렸겠죠. 어떤 사본에서는요, 이 바라바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라바 예수. 공교롭게도요, 이 바라바의 이름이요, 예수였어요. 한편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와 바라바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택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본에 그런 사본이 있어요. 바라바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후대에서 이거를 좀 이 사본을 택하지 않으려고 한 게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강조하고 똑같냐. 근데 저는 그 당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던 거죠.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여호와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바라바 예수와 지금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말도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는 그 사람인 아버지의 아들. 그 두 예수 본인이 예수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자처한 둘이 이 무리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누구를 택했어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누구를 택한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뭔가 그들의 기준에서 의적 홍길동성을 보인 이 바라바를 택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 폭력을 쓰는 사람의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누구를 택한 거예요? 바라바 예수를 택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바라바를 풀어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한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한 것이죠. 사실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이 아주 잔혹하고 이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오랜 역사 기간 동안 또 지금도 이 안티세미즘이라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핍박하는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서구인들 사이에서 특히.
집시와도 보고 유대인들 굉장히 배척하고 또 셰익스피어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있잖아요. 또 누구죠? 뭐 그 유대인들 하면 수정고 막 이런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게 이, 이 모습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오해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외쳤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미 그들은 대가를 다 치렀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했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언제? AD 70년. 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철저히 파괴되고 그때 그 100만 명이 죽었다. 쌀을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면서 했던 것이 그대로 그들의 향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자꾸 복음서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다. 누가 언약 백성이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다. 새 언약 백성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언약의 특권은 이제 완전히 어디로 넘어갔어요?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 지금도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나쁜 놈, 예수님 죽음의 뭐 나쁜 놈들 하고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그러한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핍박한 안 좋은 역사가 없습니다. 홀로코스트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막 싸라고 할 때도 이런 잘못된 신학의 흐름이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도록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가 이제 언약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 밖에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당시에 심판을 당한 유대인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얘기했죠. 이 무리들 유대인만 뜻할까요? 온 인류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면서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셨어요. 그 피값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도 외면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그 피값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피값에서 자유하게 되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피값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전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의 계속해서 죽음에 이른 십자가 이른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왜 죽으셨죠?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이방 여인이 말했고 또 이 죽음에 몰고 간 유다나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무죄한 피값이라고 인정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계속해서 본문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만 없으신가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신데 게다가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 우리 때문에. 두 번째, 우리 계심. 세 번째, 우리를 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 제가 설명한 것들 많이 잊어도 이 세 표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 계심.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위해.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셨나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 바 있나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 시기와 분노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시기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이들과 뭐가 다른가? 우리도 자기의와 자기중심 덩어리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권위가 무시당하고 자기 권위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독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가룟 유다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결국 세상의 탐욕을 보상으로 선택한 이 가룟 유다나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고난과 비용 계산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족해서 떠나간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빌라도처럼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진실의 눈을 감는 비겁한 이 빌라도와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군중들처럼 무지로 가득한 기대가 실망했다고 그 무지한 예수를 그냥 자기들의 사람의 방식으로 해방을 가져다 준다고 해가다 바라바를 택하고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를 거절하는 이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매몰차게 저버리고 혁명가 바라바 예수를 택한 그들이나 우리나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또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은 풀려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맞고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가 풀려납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 흉악한 죄인 바라가 풀려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메시지. 예수님 누구 대신에 죽으세요? 바라바 대신에 죽어. 바라바와 다를 바 없이 우리가 매달려서 죽어 심판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형벌을 당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만으로도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또 물어봐야 돼요. 뭐 당시? 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죠?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이 연약한 자고 경건치 않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넣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감히 측량하지 못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내어준다는 걸 누구를 대신해서 그것도 또 괜찮은 자가 연약하고 원수되고 아주 못되고 이런 사람에서 내 자식을 내어준다고 상상이나 합니까? 그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을 증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어찌 우리의 어떤 것을 뭐 주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인 마냥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낯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요, 오래전 하나님이 꿈꾸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철저하게 배신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 아니었어요? 패배와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냥 천국의 어떤 황금길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십자가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지, 주님의 죽음이 우리 때문이며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며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세상의 눈으로는 철저한 패배자요 보잘것없는 자로서 절대로 왕의 모습을 지닌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또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겸손하게 그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르며 우리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실상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